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 오늘부터 가스펠 비긴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 첫 번째 날입니다. 자, 예수 vs 마귀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목이 되게 도발적이죠. 예수 대 마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 또 서로 이렇게 바라보며 또 축복하며 할까요? 주 안에 날마다 거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 날마다 거하세요. 할렐루야. 자, 저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3장을 살펴보고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4장을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요단강에 나와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에 투입되셔서 바로 이 일을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는가?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또 광야로 어떻게 갔냐면 실수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흔히 말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곳이 어디인가? 사역의 터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광야에 가서 뭐 하셨는가? 바로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냥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뭐 실수를 하셨는가? 그것도 아닐 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간 것은 광야로 갔다고 치는데 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첫 시작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지금 중요한 이 단어 5개가 나와 있죠. 예수, 성령, 마귀, 시험, 광야. 특별히 이 5개의 단어 중에서 지금 2가지 아주 지금 어울리지 않는 2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와 마귀입니다. 같은 본문 안에, 같은 문장 안에 있을 수 없는 예수, 마귀, 이 2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을 먼저 풀려면 예수와 마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나머지 성령, 시험,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저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데, 어떤 부담이 있냐면 오늘 같은 이 설교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 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윤곽을 아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설교를 들을 때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게 조지 신학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주제에 걸맞는 본문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로 따지면 주제별 성경 공부지죠. 근데 이제 흔히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저는 설교를 하냐면 저는 이렇게 성서 신학 위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문 안에 가서 그 설교를 되게 많이 나누는데, 이거 성경 공부로 따지면 성경 권별 공부죠. 본문을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 권별 공부는 아직 성경에서 기초가 잘 없으신 분들을 하더라도 그 본문 안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그냥 설교자의 설교를 잘 따라오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설교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구약 성경, 뭐 예스겔,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는 우리 서신서, 요한계시록을 왔다 갔다 설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오늘 같은 설교가 너무 재밌을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데 너무 재밌다.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설교를 듣는데 설교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사람 목사님 설교 너무 못하시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생각들은 오늘 같은 설교를 들을 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마음이 부담이 있지만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지 신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에 설교 듣다가 딴 생각 해버리잖아요. 오늘은 예배 끝난 다음에 뭐 먹나?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오후에 뭐 하나? 딱 해버리면 중간에 흐름을 딱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제가 약속은 잘 못하지만 좀 약속을 하겠습니다. 설교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서 잘 따라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신구약 성경 중에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에 보면 이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가 이제 예전에 주일 예배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사복음서는 각각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달라요. 왜냐하면 당시 그 성경을 쓸 때 구독자층을 달리 생각하면서 성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흔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순서적으로 따지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되거든요.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갔던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관점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함께 묶어서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신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성경은 각각 생각했던, 고려했던 구독자층이 달라요. 마가복음은 당시에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쓰여졌던 이 요한복음은 당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엄청난 이게 이슈가 있었는데 그 논쟁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쓰여졌던 게 요한복음이라면, 우리가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여지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는 복음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이 족보가 쫙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나 이 모든 것으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후반부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2장에는 이제 오실 왕, 이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 왕이 갈등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이 통치를 할 때 지역을 네 군데로 나눠가지고 그곳에 분봉왕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당시 예루살렘이 속했었던 그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 헤롯 왕이 갈등하거든요. 오실 왕,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하여 들어보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왕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나와 있었고,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 3장에는 오실 왕에 대해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딱 나와 있었죠. 그래서 1장, 2장, 3장 모두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번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보한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중간에서 이 중재자 역할, 중보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면 이제는 나중에 제사장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선포를? 너는 제 용서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선포하는 역할을 바로 제사장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의 방법은 불완전한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방법으로, 단 한 번의 방법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첫걸음을 떼시는 거예요. 그 떼심에 있어서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던 거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본문이 마태복음 4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의 현장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는가? 여러분, 이에 대해서 보려면 이 신약 성경을 한번 봐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아담과 온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서신서들의 이 성경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이게 보면 지금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죠. 그리고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자의 모형, 이 모형이 영어 단어로 보면 타입이거든요. 타입, T-Y-P-E, 타입. 예.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너는 이제 이상형이 뭐야? 그때도 이제 우리 각자 이상형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상형이랑 안 만나요. 근데 이제 안 만나고 하여튼 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만나는 거죠. 하는 건데,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담 여러 인물들은 타입이라는 거예요. 타입.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지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레고를 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마블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벤져스 관련된 거를 막 내고 만드는데, 근데 그것 자체가 어벤져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벤져스를 보면서 모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하면 입주하기 전에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데가 있잖아요. 이 신축을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면서 모델하우스 사는 거 아니죠.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우리가 들어갈 집이 이와 같은 모양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미 아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도 마찬가지고 뭐 아브람, 이삭, 요셉, 모세 이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아담은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아담의 이 불순종을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실 자 예수님은 어떤 상징일까요? 바로 순종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인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진짜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49절.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 지금 방금 제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여러분 아담은 그냥 육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마리아의 육신을 통하여 태어났지만 성령께서 인택해 하셔가지고 하늘에서 나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무릇 흙에 속한 사람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번 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첫 사람은 아담, 그리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첫 사람을 인해 가지고 형성된 족속들은 죄인으로 구성된 족속인데 이제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구성되는 족속은 의인으로 구성되는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고 새로운 족속을 시작해 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왜 시험을 받으시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아담이 죄인이 된 것은 마귀의 시험 가운데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이 속아 넘어간 이 시험을 극복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담이 왜 죄인이 된 거예요?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임이 증명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첫 아담은 유혹을 해내서 죄를 짓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적대케 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시험을 이겨내시면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은 의인이 되는 거구나,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러면 첫 아담을 넘어지게 하고 또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 사자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들어서 알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마귀가 어디에 나오는지, 그리고 사자가 어디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진화 공부를 하니까 지구의 나이가 뭐 수억 년이 되었고, 그리고 뭐 여러 이렇게 뭐 백악기, 주라기를 거쳐가지고 뭐 공룡이 살았고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증명되어진 것은, 우리는 창조론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론에 입각해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보면 지구의 나이가 한 4,000년 되거든요. 많아도 5,000년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공룡은 도대체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는가? 이게 만에서 스트러글이 일어나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 따로, 교회에서 그냥 듣는 것 따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공룡도 성경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뭐 어디에 나올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보면 있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때가 되어지면 창조과학을 배우면 재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가슴이 막 이렇게 막 터져버려. 저 예전에 이게 창조과학 탐사 여행이라는 것을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여행은 되게 이제 불신자 아빠들이 많이 와요. 신앙 있는 엄마들이 아빠들 같이 보내가지고 여행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쫙 여행을 하는데, 실제로 사막을 가면서 그걸 보거든요. 노아 홍수 이전의 땅과 노아 홍수 이후의 땅을. 그리고 저녁마다 강의를 해요. 그러면 막 미쳐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무엇인지 막 이게 막 정체성이 혼란이 막 그러거든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과 시간이 아니니까, 마귀가 도대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마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는 천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뭐 성경에 보면 천사들 중에서 리더격 존재들이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세 천사장이 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루시퍼, 계명성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 보면 계명성이라 나와 있는데, 이 계명성은 우리말로 하면 새벽벌이거든요. 영어로는 뭐예요? 모닝스타죠. 모닝스타. 근데 이 새벽벌을 라틴어로 하면 뭐라 되냐면, 이게 루치페르예요. 루치페르. 예전에 그 중세 시대 때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번역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벌이 라틴어로 하면 루치페르.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하면 뭐냐면 이게 바로 루시퍼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 천사장이 있는데,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미가엘은 전쟁을 담당하는 이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장이고, 루시퍼 계명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 천사 중에서 대표되는 천사장이 누구냐면 이 새벽별 계명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새벽별 계명성 이 천사장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다 보니까 이 루시퍼, 이 계명성, 새벽별이 어떻게 됐는가? 교만해진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헛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보면,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 이제 대통령들 마지막 이렇게 임기 말 때 보면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친인척들, 참모들이 온갖 부정부패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마치 그 권력의 핵심인 줄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온갖 죄를 짓잖아요. 이 비싼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역할로 루시퍼를 딱 주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시도를 루시퍼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이 루시퍼를 심판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잘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루시퍼가 스스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만큼 높은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북극 지폐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천상의 해를 말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 해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이 루시퍼가 교만해서 내가 그것을 주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에 루시페르, 이 계명성의 이 교만함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성을 이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성을 던지면서 천사들과 함께 집어 던져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계명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성을 따르는 자들을 무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령, 귀신들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마귀는 단수예요. 이게 리더인 거죠. 그리고 마귀들, 그리고 귀신들, 악령들은 이 사탄을 따르는 졸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단은 리더고 귀신들, 악령들은 이거를 따르는 졸개들이라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당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심판을 당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나오는데 이 큰 용이 누군가? 제가 이번 주 중에 영화를 봤거든요. 저희 애들은 마블 영화를 하면 스포일 당하는 거 싫다 해가지고 개봉날 봐야 된대요. 그래서 개봉날 봤어요. 봤는데 이번에 봤던 그 영화는 중간에 용이 나오더군요. 용이 나와서 이게 마블이야, 중국 무협 영화야 막 그러는데 여기 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 용의 존재를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니. 여러분 보니까 큰 용이 나오는데 이 큰 용이 누군 거예요? 마귀, 사단인 거예요. 사단을 호칭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는 거죠. 큰 용, 마귀, 사탄. 근데 이 사단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온 천하를 깨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사단은 우리들 가운데 와서 거짓말을 하고 미혹해 만들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헛된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이 뺏기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많은 영역 가운데 있지만 미디어를 통하여, 매체를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들리는 모든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하며 세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분별없이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끔뻑 속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보니까 이 마귀가 내쫓길 때 그의 사자들이 나오죠. 이 사자들이 누굴까요? 귀신들인 거예요. 이 악령들 함께 쫓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지금은 잠깐 지옥의 주인인 양, 그리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아서 다스리냐 하지만,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거든요. 그것이 20장 1절과 3절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공부하려면 그 전에 먼저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해요. 먼저 좀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딱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면 이제 사단이 무저갱에 잠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무저갱은 영원한 지옥 불못은 아니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가서 임봉당하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어떻게 되냐면 잠시 풀려서 잠깐 설치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떨어져서 심판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 뭐냐면 우리는 구원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생각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사단을 심판하는 게 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귀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죄 짓고 깨닫고 이게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26장에서 28장, 이사야 14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안 살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되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거 살피면 제가 처음에 약속해 드렸던 게 있잖아요. 설교가 길어지게 돼요. 안 그래도 지금도 지금 마음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 26장에서 28장, 이사야 1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당시에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는 내용과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당시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유다를 징계하는 방법으로 이방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이렇게 딱 치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더한 심판으로 이 이방 나라들을 딱 심판을 해요. 그래서 두로, 시돈,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근데 이 심판의 내용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냐면 사단이 어떻게 해서 교만해졌고 또 사단이 나중에 어떤 심판을 받는지가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계속 나올 때 지혜롭고 재물이 많고 아름답다가 계속 나와요. 뭐 사단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지혜로운 존재예요. 또한 재물이 많아요. 아름답대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황금 만누주의, 물질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빼앗게 만들어버리고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많은 명성을 얻는 것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게 만들고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 가운데 이 유혹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버린 게 누구인가? 사단의 모습이 그러하고 사단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또 이 이사야 14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 이 단어가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네. 이게 재밌는 게 로마서 말씀도 보면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되게 사망의 법과 이 죄법이 나를 다스리는 게 나와 있는 게 로마서 7장이거든요. 거기도 내가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21번이 나와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라고 딱 바뀌면서 이제 주어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내가에서 성령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가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아직까지 육적인 그리스도인, 신앙이 어린 그리스도인. 누가복음 18장의 성전에 바리새인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되게 불평하거든요. 그때 불평하면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일주일에 금식도 2번 하고 나는 내가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조장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 모든 기준이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면 안 하고 내가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내 취향에 맞으면 하고 내 취향에 안 맞으면 하고 계속 내가 자꾸 나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사단 마귀의 공격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귀가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그 이 창세기 3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마귀는 교만하여서 지옥에 이미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집어 던져진 이 지옥으로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요즘 이렇게 TV에 보면 접신이나 무당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당들 나오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그 무당들을 보면 막 귀신과 대화도 나누고 막 귀신도 부르고 막 귀신과 친구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무당들은 그 시간 동안에 그 가짜 무당 말고 무당 중에서도 가짜 무당도 많이 있더군요. 근데 진짜 무당들은 진짜 귀신의 능력으로
앞날도 보고요. 사람의 속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귀신의 능력으로 그게 쓰임받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더 처참하게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는 분별하지 아니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다시금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호시탐탐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하는지 몰라요. 늘 끼어 있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자꾸 욕심을 과잉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걷던 이 마태복음 4장은 뭐냐면 마귀가 똑같이 예수님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된 표현으로 지금 마귀가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죠. 겁대가리를. 그러니까 이 유혹하는 방법이 아담에게 유혹했던 그 방법과 그 원리가 흡사 비슷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먹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세 가지 성경 공부할 때도 가끔 나눌 때가 있는데 이게 왜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게 따먹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놔뒀는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안전장치예요. 주님이 우리랑 진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자유를 박탈하고 선택하라.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강압이지. 가끔씩 얘기하지만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기 전에 제가 한송이 씨를 납치를 한 거예요. 납치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가까운 학교에 있는 이 지하실에 가둬가지고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런 거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늘 함께 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낮에 막 돌아다녀. 막 돌아다니고 밤에 이제 이거 음식 드세요. 막 하고 난 다음에 막 돌아다녀. 내가 사랑해서 이러는 거라니까요. 연기가 좀 되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죠. 진짜 사랑한다면 풀어놓고 온 세상 남자 이놈 저놈 잡놈 다 보고 난 다음에도 저를 딱 택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전 저분의 사랑으로 제가 이게 딱 택함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안전장치로 허락한 것이 이 에덴에서 마음껏 뛰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볼 때마다 자각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지. 신기해. 저는 머리 칠 때마다 효과음이 좋아요. 이게 안 아파. 그래서 선악하게 나무를 딱 볼 때마다 딱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야. 내가 잊으면 안 돼. 하나님 나한테 자유를 줬다 해가지고 내가 창조주가 아니야.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결혼 반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결혼 반지를 팔았어요. 제 아내랑 합의가한테 팔았는데 사연이 있어요. 있는데 근데 만약 이게 요즘은 다 동안이라 가지고 결혼하신 분들 다 동안이라서 이거 만약에 제가 결혼 반지 빼놓고 막 돌아다니는데 만약 사람들이 결혼하셨어요? 몰랐어요. 그 얘기 들으면 찝찝해야 되는데 기분 좋아지고 막 성년춤해지고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딱 볼 때마다 깨닫는 거죠. 맞아. 난 임자가 있지. 나 잊어버리면 안 돼. 똑같은 거예요. 선악하게 나무는 무엇인가? 너는 임자가 있다. 너는 주인이 있다. 이거 알리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냐면 그 여자가 이 하와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니까 딱 봤는데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정면 준다고 했는데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딱 정면으로 이게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비꼬아요. 이 마귀의 장난이에요, 진짜. 말을 비꼬아서 너희가 그걸 먹으면 진짜 정년 죽을까 하노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을 비꼬거든요. 근데 그 비꼬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가끔씩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상한 목사 잘생겼다. 이상한 목사 잘생겼다. 그럼 이게 지금 무성이 뭐냐면 계속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를 딱 보잖아요. 진짜 잘생겨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이상한 목사 못생겼다. 이상한 목사 못생겼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생겨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딱 보면
잘생긴 저도 못생겨 보여요. 그래서 이게 듣는 게 진짜 중요한데, 마귀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딱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딱 봤더니 갑자기 이게 먹은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스러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방법과 똑같거든요. 돌들어 명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 광야 땅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다 보니까 얼마나 굶주리셨겠어요.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만들라고. 먹은직스러워 보이는 것과 시험이 동일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쳐주지 않겠냐고. 이건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다면 이런 명성들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주지 않겠냐고. 그리고 보암직스러워 보이고. 이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라고. 세상을 보면서 보암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확 요동을 치는 거예요. 아담에게 했던 시험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 유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 죄 짓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한 사람들 없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다 마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부터도 만약 그게 정말 싫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던데, 누가 이렇게 개어낸 거예요. 토를 했는데 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치울 게 없어가지고 따뜻한 따뜻한 게 아니죠. 실크 보자기를 갖고 와서 토한 것을 딱 담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긴지 모르는 거야. 근데 추운 겨울 딱 만져보니까 되게 따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뜻해. 이거 핫팩이네. 얼굴에도 막 문지르고, 나 품에도 막 문지르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그 안에 든 게 이게 구토한 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실크 보자기로 감싼 것처럼 이거 죄 지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건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처음부터 너무 싫고 막 개어낼 것 같고 안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매력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봤던 본문에 4장 3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시험하는 자가 나와 있어요. 마귀는 어떤 자인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자꾸 우리들한테 넘어지게 만드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아담이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담의 모형처럼, 첫 아담은 불순종의 산이기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의 맞음을 선포하는 장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실수해가지고 예수님을 인도하는데 내가 잘못 데리고 왔다. 내가 원래는 지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사막으로 내렸는데 잘못 왔다. 딴 데로 가자. 성령님은 안 이러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가잖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왜 주님이 이렇게 척박한 환경으로 왔지? 주님이 나를 인도해가지고 새로운 게 딱 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찬양팀 가운데 이사 목사님 앞 찬양할 때 계속 음정소리 나가 막 그래. 왜 주님 이런 데 들어왔지? 잘못 왔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쪽으로 데려가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한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인 거예요.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에 왔다는 것은 단순히 인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새로운 곳으로만 주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시다. 이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명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게 죄의 시작인 거예요. 마귀는 계속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계속 나한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하고 내가 무엇이고 내가 좋고 내가 싫고 나.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트리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되도록 하게끔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생각은 다 사라지고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이게 아니에요. 나라는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이 설교의 이제 주제가 우리가 가스펠 비긴젤 했잖아요. 진짜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마귀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 혼자 기대하는 건 아니죠. 함께 이 사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도 우리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고 이 시험과 유혹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